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어두운 역사의 현실 가운데 굴하지 않는 빛나는 믿음의 은혜로운 생활, 거룩한 소망으로 가슴 벅찬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권력과 탐욕의 잔치 아래 애꿎게 희생된 왕후 와스디의 폐위 사건과 더불어 이 왕의 사건 속에 드디어 에스더에게는 기회가 돼서 왕후로 간택되어 세워지는 놀라운 장면이 담겨지게 되고, 그 왕의 측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이 사건 앞에 안타깝지만 죽을 위험이 점증되는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단락에는 죽을 위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보이지 않지만 그 기쁘게 하고 기쁨을 받고 절제하지만 사랑을 받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잔치를 벌이며 놀라운 페르시아의 어둠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듯한 사건이 전개되고, 오늘 그 상황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달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도성, 과연 우리는 운명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팔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또 하나 내가 기도하면 내 모든 환경은 잘 될 것이라는 일상적인 기대감, 그 균형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왜 악인들이 이 세상에 번성하는 것일까?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반복되는 대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잠언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믿음의 승리를 얘기해 준다면 전도서는 또 다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많은 사람들의 수렁이거든요. 에스더의 배경이 그 수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에 보이지 않는 손길의 이 증언, 이 주제를 여러분 살피셔야 되고요. 여기 고변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왕정 제도에 있어서 왕을 반역하는 무리들을 고발하는 이 고변은 왕을 죽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사건이고요. 이 고변과 구원의 사건에 누가 등장하는 거 아니?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반역 사건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반역을 꿈꾸었던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나무에 달리고 그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전개 실마리들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 이 반역 사건의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왕을 반역하는 무리들이었고, 이제 이 나무에 달릴 사람들은 왕이 아닌 하만의 진노를 사서 모르드게가 달릴 거고 유대인들이 달릴 거거든요. 놀랍지만 이 고변 사건에
왕을 구원한 사건의 기록이 공중일구에 있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이 고변 사건이 일어나서 확정 판결이 되면 그것을 고발해 준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놀랍게도 이 고변 사건에 왕의 목숨을 구원해낸 구원 사건에 모르드게는 잊혀지고 3장 1절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3장 1절에 높게 올리고 대신들 위에 둔다는 이 세 번에 걸친 이 강조는 마땅히 높이 그 다음에 올려지고 위에 두는 이 사건은 상급을 받아야 될 모르드게에게 있는데 아무런 상황에 설명도 없이 이게 하만에게 높여지는 거지. 이게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역사 안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역사를 그대로 그려줍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요. 이게 세상의 현실이고요. 심지어 교회당 안에서도 수도 없이 악인들이 횡포를 부리는 일들을 마주치고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심지어 실족하기도 합니다. 왜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죄의 역사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악의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믿음을 세워가기 어렵습니다. 악의 현실 앞에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절규 안에 우리는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욥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함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손길에 대한 절망이고 아픔입니다. 이 고변과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는 2장의 19절부터 23절의 사건에 비하면 3장 1절에 정작 높여진 자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막 가슴이 터질 것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 우리 매일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악의 현실이고요. 근데 그 하만이라는 이름을 여기 아각 사람이란 말로 우리가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 그는 사울가의 자손인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으로서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는 2장 5절의 이야기가 여기 3장 1절에 대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사울 왕가의 모르드게와 아말렉 왕가의 아각가의 여기 대조가 여기 열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과 하나님 백성의 원수관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를 입어서 해방을 입었을 때 뒤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통수를 쳤던 이 아말렉 족속,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로 원수관계를 이룰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의 의지와 악의 심판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므로 지금 여기 이제 운명은 바뀌어서 그 아말렉 족속, 사울이 잡았던 아말렉 족속의 아각왕, 죽이지 못했던 그 원한 관계가 이제는 거꾸로 하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 이 역사의 깊은 악의 흐름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 앞에 모르드게는 궁중궁궐에 있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왕의 대궐의 행정직원으로 문지기로서 왕이 지나갈 때 절할 뿐 아니라 왕권을 대행하는 총리급에 해당하는 하만이 지나갈 때에도 절을 하게 했던 왕명을 어기고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왕명이다. 그래도 불복합니다. 목숨을 건 이야기죠. 이유가 뭘까?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족적인 자존심이나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신념으로 이해하지만 어떤 것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이 마치 호수 위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모르드게의 행동 하나가 드디어 유대인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로 치달아가는 역사의 수렁에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가슴 떨리게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역사의 수렁 안에는 이렇게 악의 실제가 선연합니다. 반역을 고변했던, 그래서 궁중 기록에 있던 그 이야기와 왕을 구원해냈던 모르드게는 수면 아래로 드리워지고요. 3장 1절에 뜻밖의 하만이 등장하고 포상은 가려지고 악을 표상하는 아말렉 하각 왕의 후손인 하면이 높여집니다. 그것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는 전혀 우리의 인간의 기대하고 예기치 않게 단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무릎 꿇지 않았던 왕명 불복종의 죄악으로 민족 학살이 이루어질 점증하는 죽을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은 왕의 분노가 아니고 하만 개인의 분노라는 역사의 사실이죠. 무섭고 살떨리는 악의 실체 앞에 엎드려서 악에 이용되지 않는 믿음의 진실을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